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픈 딸, 그리고 그를 고치러 가는 중에 만난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지만 붙어 있습니다. 야이로와 그 딸을 만나러 가시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를 설명하면서 회당장이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회당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동네마다 있는 교회 같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동네마다 회당이 있고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공간에 사람들은 동네마다 회당장을 세웠는데, 그 회당장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면 우리 회당의 장이 돼도 되지,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고, 그래서 야이로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야이로, 그 사람 참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바른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배울 만한 사람이야, 우리 회당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그게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삶에 12살 된 자기 딸이 이제 막 죽게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동네에서 명망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삶의 어려움은 때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회당장이라는 타이틀, 지금 내 삶에 딸이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 내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뭐 재물이든 직분이든 삶에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이든 어떤 긴급한 삶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껍질을 다 벗겨버립니다. 남는 것은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에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지금 혹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은 주님께 나오라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면요, 우리 삶의 어려움은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렸고, 주님이 이제 야이로 집에 가려고 하시는데, 같이 가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야이로와 똑같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으면, 잘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사람들이 해결 못 해줘요.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돈을 써봤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돼요. 혈루증은 여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하혈을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 그 질병 자체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하혈을 하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그를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만지거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질병 자체가 어렵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운 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문제,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잘한다는 의사도 못 해결해줘요. 돈을 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 중에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마치 혈루증과 같은, 결국 이 혈루증은 다 결국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치 혈루증과 같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 못 해줍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돈이 더 있으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람이라서 해결이 안 된 거야. 다른 사람이면 해결될 거야. 상황, 사람, 물질로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자리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런데 끌려다닌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잘한다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상황으로도 안 돼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사람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됩니다. 절대로 돈으로 사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그분 병자를 고쳐주신대. 예수님 동네에서 이미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중요한 믿음의 작동 원리가 나옵니다.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소문을 다 들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 소문은 다 듣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운데 누구는 그 마음에 소원함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그분 옷자락이라도 좀 잡은다면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에는요,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부정한데 왜 여기 왔어? 당신이 나를 만지면 나까지 부정해지니까. 그럼 다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율법이 그래요. 부정한 여인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못 나오게 합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면박을 주거나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소원함이 생겨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면 늘 방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든 내 안에 들어오는, 시도조차 해보기 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갔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든다면 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옷자락을 잡자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0절 3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저희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떠밀리듯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반문하죠. 주님, 지금 수십 명이 예수님 손 대고 있는데요, 누가 손을 대었냐고 왜 물으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이 여인, 믿음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사람도 못 고쳐준 병이고 물질도 못 고쳐준 병이지만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를 나게 해주실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은 그 믿음의 손길을 주님은 느끼시고 아시거든요.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주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리해 주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내 발로 걸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내 병이 고쳐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루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이 문제, 내 인생을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고 물질이 책임져 줄 수 없으며 내가 정말 미약하지만 주님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칭하십니다. 누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느냐.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주일이니까요, 아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전을 출입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처럼요, 수많은 사람이 주의 옷에 손을 대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겠죠.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지지만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빠져버린 예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정말 주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람도 물질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받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타날 텐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아시거든요. 누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나온 사람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그 혈루증 같은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얘가 예수로 해결될 텐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야이로로 초점이 돌아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참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죽었다. 정말 상정하기 싫은 문제가 현실로 다가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 가도 소용없습니다.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현실의 소리가 한편에서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그렇게 말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뭔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러한 지점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좀 잘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 날 사랑하셔, 확신이 있는데 삶에서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삶은 더 어려워질 때, 자녀들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건강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가 지금 야이로의 시점입니다. 그때요, 야이로가 분노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왜 그 이름 없는 혈루증 여인하고 시간 보내다가 늦었습니까? 이제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열심히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에 대해서 분노해버립니다. 주님께 역정을 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야이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때 끝까지 주님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황으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야이로의 내면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집까지 갔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결국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집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장례식이 막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하고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막 비웃습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다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잔다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잔다니.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지난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요,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용당하고, 그렇게 살면 망하고, 누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같은 현실을 보고 해석이 다릅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목소리죠. 성령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한편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목사님이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고, 성경 고리타분한 거야. 세상에서 아주 세속적으로 사는 게 맞아.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런 비웃음의 소리가 한편에 들려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들이, 예수께서요, 그 말씀 신경도 안 쓰세요. 가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이제 일어나죠. 지금 이 소녀는 사망에 짓눌려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망은 죄의 최종 결과물이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과 한 공간에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가로막혀버려서 한 공간에 있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좋은 걸 나눌 수 없는, 같이 있지만 단절되어 있는, 슬픔만 있는, 여러분, 그게 죄와 사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같이 가족들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달리다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망이 역사하고 있으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사망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을 죄가, 사망이 단절시켜버려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깜깜하고 어둡고 차갑습니다. 어떻게 그 사망의 벽이 무너지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의 말씀이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영혼의 그 깊숙한 곳 들려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되고, 죽음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결국은 주의 말씀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한 것이거든요. 변변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때 죽음의 권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요, 죽음의 권세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 들려오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12월 사복음서를 통독하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다 읽고 이제 어제부터 마가복음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달리다굼, 주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내 영혼을 조금이라도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음성들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지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가? 복음서를 읽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에 3장,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0분의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망의 권세에 눌려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가족 안에 하나됨이 없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결국 사망의 권세가 누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빛 가운데 들어와야 사망 권세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한 주간 복음서를 쭉 읽었는데 나에게 주신 달리다굼 말씀 어떤 것이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 그 월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갖고 살 수 있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큰 무리를 예수님이 적은 음식으로 먹이신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반문하죠. 예수님, 장정만 5,000명이고요. 대충 보면 무리로 한 2만 명 되는 무리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200일치 연봉이겠죠. 200일치에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한, 그 말은 그런 돈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배고픔을 우리가 알지만 지금 우리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떤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이니까 성인 1명 먹기도 부족한, 이 예수님 드리기도 부족하고요, 우리 먹기도 없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배고픈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시작 현실이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먹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아무리 계산해도 이 먹을 걸로는 절대로 이 물이 먹일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거 없는데요? 그럼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그러시거든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에게 달리다굼 외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매우 빈곤하고 궁핍한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우울감, 비교, 경쟁.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빈곤함 속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별것 아닌 일에 심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영적으로 상태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그런 현실을 사는 사실 우리 자신도 주님이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면 그런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 속에도 쟤들 같은 그런 반문이 생깁니다. 주님, 제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요. 지금 저도 이 영적으로 갈급한데요. 제가 어떻게 세상을 먹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저 기도도 못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반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라도 가져오라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재정의 40%를 외부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월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해요. 한국 교회 현실은 어려워진다는 말하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교회들이 보이니까요. 시골에 존폐 위기에 있는 수많은 예배당들을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보면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가 그거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우리가 30%에서 40%, 10% 늘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교회가 막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일 수는 없죠. 우리가 먹이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먹이시죠. 주님은 그런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갖고 오면 내가 그걸 통해서 일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공핍하고 빈곤한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는 하는데 막상 내가 뭘 할 엄두가 안 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내가 뭔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담되는 그 사람, 주님은요, 그럼 너희가 갖고 와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때로는 좀 더 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좀 기다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억지로 뭘 짜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죠.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 배고픈 영혼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남았어요. 그 배고픈 무리가요,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영적으로 빈곤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여러분 순종하셨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먹이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사실. 하지만 여기 한 자리, 내가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해줄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달리다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그런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으로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나라가 달라질까? 세상이 달라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달라지실까?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가 가진 것은 그 오병이요, 나 먹기도 힘든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요청,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눌려 있었던 그 사망의 죄의 권세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떠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달리 다굼. 여러분의 영혼의 귓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주와 함께 간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어떻든 간에 끝까지 주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